우리 구호를 굉장히 안 했죠. 우리 한번 구호를 오른쪽 거를 할까 왼쪽 거를 할까? 우리 복음을 전파하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쭉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 1번서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벌써 한 해가 시작됐는데 한 달이 지났죠? 예,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를 제가 주보에다가 써놨죠. 우리 주일 예배 순서에 3분 복음, 다리의 예와 그리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너희 믿음 안에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다리의 예화는 그 의자의 예화와 함께 사형리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사형리 그림. 그래서 꼭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변론인데, 이 변론이라는 말은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 용어. 그렇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미가 6장은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형식적인 종교 의식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삶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지금 미가서 6장에서 3가지 뭐 4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변론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에 내가 내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은 원래 재판 용어라고 했는데, 그 리브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가 하나님, 권능, 집 이런 뜻이 있고, 거기 보면 싸우다, 다투다, 경쟁하다 이런 의미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권능의 집에서 싸우는 게 뭘까? 하나님의 권능의 집에서 다투는 게 뭘까? 하나님의 권능의 집에서 경쟁하는 게 뭘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기도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권능의 집에서 싸우는 것이고 다투는 것이고 경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변론이라는 말이 한문으로는 말을 잘하다, 또 따질 변, 따지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따지기를 좋아하죠.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따질 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론자는 논할 론자, 조리윤자가 있어요. 조리윤.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부부 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여자들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기억력이 좋아서 애 낳을 때 섭섭한 거 기억하고서 얘기해요. 그럼 남자들은 그거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럼 기억 못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리윤자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 말씀 원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둥글윤자예요. 둥글윤. 그래서 제가 이 변론이라는 것이 이제 재판 용어로 사용됐지만 사실은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대화하자 이런 뜻이에요. 대화하자. 그러면 둥글게 대화한다는 것은 말을 주고받을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잠언 15장 6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이제 그 습관, 그게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이제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어떤 상처받은 거, 또 몸이 좀 안 좋으면요 짜증이 나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좀 화를 잘 내고 몸이 짜증 내면은 어디가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안 아픈 사람이 없어. 다 아파. 예? 그러니까는 저 사람도 아프구나. 나도 아픈데 저 사람도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과격한 대답은 비수를 꽂는 것처럼 관계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변론하는 것의 첫 번째, 내가 내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고 하나님이 좀 부드럽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거기 1절에서부터 5절에 하나님이 산과 언덕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는 패역이라고 합니다. 패역. 배은은 뭐예요? 은혜를 배신한 것이고 망덕은 덕을 잊어버렸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은혜를 말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중간에 이제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하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라. 여기서 재판 용어가 아니고 대화. 야 과거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생각할 때 제일 쉬운 예가 뭘까 생각했더니 제가 초보 운전일 때 제가 면허증을 좀 늦게 땄어요. 우리 어머니가 면허증을 못 따게 했어. 위험하다고. 제가 독자니까는 매년 물가에 가지 마라 뭐 그러면서 면허증을 못 따게 했어요. 30살이나 돼서 그때 면허증 딴 것 같아. 그것도 이제 설득을 했죠. 어머니, 목사님이 운전하시는데 전도사가 옆에 타고 가는 게 얼마나 민망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정사정해서 제가 면허증을 땄는데 도로 주행, 우리는 이제 시험이 주행 시험이었고 그 주행 연습을 해야 됐어요. 그때는. 근데 40만 원이래. 연습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중고차를 사서 끌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40만 원짜리 프레스토를 사갖고 제가 끌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40만 원짜리니까 얼마나 고물차겠어. 그냥 막 시동 걸으면 까만 연기가 막 촥촥촥촥 뻗어져 나와. 우리 애들은 또 아빠 이거 차 무슨 차예요? 그래서 이거 프레스토 이거 수입차야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프레스토라고 하는 차는 엔진은 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면허 따자마자 겁도 없이 끌고 나갔어요. 근데 사당사거리에서 버스 뒤를 따라가다가 버스가 싹 지나가니까 신호등이 빨간불로 딱 바뀌었어. 사당사거리 중앙에서 딱 섰습니다. 제가 빨간불로 바뀌었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차들이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야. 욕.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사거리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그랜저 탄 사람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창문을 내리고 허리를 반쯤 내놓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 두 손을 딱 모으고 그게 이제 제가 초보 운전의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초보 운전 지나가면 그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광야에서 지냈을 때, 그러면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잘 되면 조상 탓이고 안 되면 뭐 누구 탓이라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되게 자녀들이요, 잘 안 되면 부모 탓을 해. 부모 탓. 그렇죠? 근데 부모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지. 근데 나중에는 원망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라는 교회 거기 딸이 이제 넷인가 다섯이 있고 쌍둥이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그 서울신대 앞에서 피아노 하는 그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서울대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박사과정 밟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 대전에 가서 결혼식 하는데 기억하는데, 사회 보는 사람이 이러더라고. 신부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이래. 고등학교 나온 걸 아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서울대 박사과정하고 결혼을 하려니까는 학벌이 딸리잖아. 그때 이제 원망하는 거야. 공부하기 싫고 대학 안 간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대학을 보내야지 왜 안 가르쳤냐고. 자녀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자녀들이 원망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지가 불순종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재판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잘못했는지 한번 말해봐라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잘못한 건 없지. 에? 자, 여러분, 고라당 있죠. 고라당이 어떻게 했어요? 루벤 지파를 꼬셨어. 야, 너 장자 지파잖아. 장자 지파. 그러니까는 너희도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말한 거야. 그리고 고라는 고핫 자손입니다.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 그러면 모세도 고핫 자손, 아론도 고핫 자손인데 나도 고핫 자손인데 하고, 꼭 모세만 지도자가 되고 아론만 대제사장이 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이제 불평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거기도 고핫 자손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라 자손들 한쪽에 모으고 250명 또 한쪽에 모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산채로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집어넣었잖아. 그리고 250명은 불이 나와서 타 죽었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고라 자손들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게 하고
250명도 불에 태워.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는 거야. 모세와 아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땅을 입을 벌려가지고 산채로 집어넣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불로 태워 죽이겠어요? 그래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땅 속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불로 타 죽은 사람보다 원망하다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뭐 잘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또 뭐라고 물어봤냐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6절 7절에 자, 하나님이 과거에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랬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믿음인데, 지금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못된 질문. 자, 성경의 복음서에 보니까는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계명,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이뻐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이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일 이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부자 청년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을 안 한 것을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자가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인 고로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처럼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한국 사람처럼 헌금 많이 하고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그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이고,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엇을 믿어야. 그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중생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질문을 한 건데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미가에서에서 말하는 건 소가 몇 마리 필요하십니까? 양이 몇 마리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소가 뭐가 필요하고 양이 몇 마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고 세 번째 대답하신 거,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8절에 오직 참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미가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핵심 구절이 뭐냐면 8절입니다. 그래서 그 8절에 보세요. 첫째는 정의를 행하며, 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서 정의가 무엇이냐?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공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또 뭐 비슷한 얘기 같기는 한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면서 이 사랑한다는 것이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 것인데, 저희 집에서는 요한 1, 2, 3서를 매일 읽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랑인데, 그 중에 1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알아.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헤세드. 그러면서 제가 읽으면서 사랑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굉장히 양심에 가책, 찔림이 있어. 그 사랑이 나올 때마다 찔림이 있어. 사랑이 나올 때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뭐 과거에 너희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이게 잘못된 질문, 내가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기름이 얼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대답하신 것이 정의와 인자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이 불의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 부정직한 추를 사용하는 성읍의 불의를 지적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함을 말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일터와 시장에서 정직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변론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첫째 대표적인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거는 죄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더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성령의 감동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영.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회개하는 집인데, 우리 솔로몬의 성전에서 건축하고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기도가 쭉 나오죠, 길게. 거기에 항상 앞에 뭐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만일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뭐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회개하면 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을 거역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무슨 죄를 졌어도, 예수님을 창으로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그랬어요.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7마디의 마지막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회개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하고 자살을 했어요. 베드로는 후회를 한 게 아니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너희가 울리라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에 닭이 울은 다음에 나가서 통곡을 했잖아요. 그렇죠? 전설에 의하면 아침마다 닭 울 때마다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첫 번째 변론하자 이 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6장 2절 3절에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 산과 땅이 증인이 돼서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가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내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시편 43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고난받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변론해 주신다.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레위인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과부의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부의 기도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서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밤낮으로 아침에 가서, 출근할 때 아침에 짠 나타나서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저녁에 피곤한 가운데 퇴근할 때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요.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한다는 거야.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지만 저 과부를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매일 저렇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내가 이러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하고서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약속하신 거야, 이거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변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답인데, 응답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심남매가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아내가 저주하면서 떠났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뭐가 있어요? 돈도 없죠, 자녀도 없죠, 건강도 없죠,
부인도 없죠. 근데 딱 숨 쉬는 거 하나만 남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요 기도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금강석 철필로 다이아몬드로 바위에 새겨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유대인들은 꼭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갑자기 창조 때에 내가 해와 달을 만들 때 너 그거 봤냐? 너 봤냐? 욥이 어떻게 보겠어? 창세기 나오는 얘기를 어떻게 보겠어? 그러고 내가 아느냐? 아느냐? 그런데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욥기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세 친구와 젊은 그 청년이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결국 욥에게도 질문을 하는데 한 70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을 못해. 그래서 욥기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 고난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가 없어도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그가 도망 다녔을 때 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골리앗 하나 죽인 거? 요셉이 그가 꿈을 꾼 얘기를 한 거 외에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성경에는 잘못하지 않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연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그래서 욥의 연단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고, 다윗의 연단은 통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욥기서를 읽어보실 건데, 여기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창조, 구원,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한계, 뭐 재산이 많든 자녀가 많든 뭐 지식이 많든 아무리 그것이 많아도 인간의 한계로는 대답 못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 중에 그 얘기했죠. 세계 명작 300권을 쫙 읽다가, 요약된 걸 읽다가 39권까지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제목만 쫙 읽어봤는데 다 인생 이야기, 그렇죠? 인생 이야기예요. 사람 사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어. 세계 명작 300권을 제가 다 보니까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동시에 또 미워하는 것도, 많은 문제가 있는,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권, 철로 역정은 그 문제가 있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기독도라는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변론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말씀하셨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제 깨진 것이 영적인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의 증거가 뭐냐면 불안한 겁니다. 사람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데, 제가 늘 말하죠.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가장 큰 감정, 첫 번째 감정은 불안인데, 왜 불안한지는 설명을 못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해요. 독일 사람들이요, 행복에 대해서, 행복한 부부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3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했더니 바로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는 거야. 부부지간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행복의 그 중요한 게 바로 30년 동안 연구한 게 뭐냐면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야. 관계가.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몇 가지, 두 번째, 세 번째 뭐 쭉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한국 교회가 열심히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기쁨이 없느냐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님과의 1대1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교제, 관계,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없는 것이 바로 관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어떻게 돼요? 기도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나면 아까 세계 명작 300권에서 나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로 하나님이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답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뭡니까?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제가 요새 요한 1, 2, 3서 읽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뭡니까? 하고 또 기도를 했더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는 것이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신명기 33장 29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복한 사람. 33장 29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최권령 목사님 오직 예수, 제가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가 1년에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가 1년에 너무 많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을 선물로 주셔. 권능을 받아.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이 가서 권능을 주어 전도여행 갔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린 줄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70명의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어서 전도여행을 보냈는데 똑같은 보고를 해요. 그런데 지금도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제 그 주보에 아예 냈는데 그 중보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시작.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충만,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축복에 대해, 밤낮으로 이름 부르며 기도, 해산하는 수고로 전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왜 한국교회가 아버지 무너지는가? 왜 한국교회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1대1의 친밀한 교제, 아버지 기도가 죽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아 아버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게 하시옵소서. 해산하는 수고로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축복에 대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과 같은 날 맺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셔서 눈보다 얘기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기도원에 27일 날 갑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고 엘샤다이 우리 김치옥 권사님, 노수경 권사님, 최순옥 집사님, 이동호 집사님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어, 4번 5번 장로권사 집사 직분자들은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새벽 기도에 초대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저녁은 재림 휴거 신앙 예배로, 금요 심야는 성령 충만 중보기도 예배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2번씩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가족들 이름을 부르면서 2번씩 기도하는데 그 중보기도 내용이 그 기도예요. 자, 6번째 여전도의 구정 떡국떡 주문 받습니다. 우리 김용미 권사님한테 주문해 주시고 1kg에 10,000원인데 시장에서는 700g에 10,000원이래요.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쌀이 좋잖아요, 쌀. 그리고 김용미 권사님한테 돈을 꼭 갖다 주셔야 돼. 주문받은 사람한테. 자, 기적의 주인공 우리 심야 기도 때 기도하신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전능한